이번 주간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이 되는 3.1절이 있는 거룩한 주간입니다. 저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이 이 나라 한 백성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미가의 외치는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오늘 선지자 미가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미가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열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네 사람 선지자 미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미가에게 준 메시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 사마리아가 멸망하게 된다. 이제 눈앞에 한 민족의 멸망을 눈앞에 바라보는 미가 선지자의 안타까운 외침이 바로 미가서에 기록된 말씀들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가장 흥하였던 시대였고, 또한 그 흥하였던 시대가 망함으로 이어지는 역사에 아주 희비애락이 오고 가는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BC 8세기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파란만장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호세아와 아모스가, 남왕국 유다에는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을 일깨우고 도전하는 메시지가 소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에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는 이 상황이 이민족의 일제 36년 이어지는 6.25의 동남과 비교한다면 능히 비교가 될 수 있는 위기의 시대를 보내는 한 역사의 현장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어떤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앞에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당시에 막강한 권세, 권력, 또한 군사력, 최고의 부유함을 누렸던 시대, 북왕국의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가 죽음으로 인하여 나라 안팎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적들로부터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왕국 유다도 유능하고 강력했던 제10대 왕 우시아가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북쪽에 있는 신흥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 힘을 보태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며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시아를 이어준 11대 왕 요람과 12대 왕 아하스 때는 더욱더 타락하고 더욱더 부패해서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암흑한 시대까지 이어지는 시대가 오늘 미가가 예언했던 그 시대의 시대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시아 왕은 분명히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로 토지 개발과 엄청난 초지를 개발하면서 농업과 목축업에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통해서 남방의 무역의 교량을 넓혀갑니다. 군대를 다시 편성합니다. 외곽의 성들을 다시 정비하고 튼튼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열방이 이 우시아 왕의 다스림 앞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다고 역대하 26장의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52년이라고 하는 장기 집권이 끝마칠 때 남왕국 유다가 강력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잘못된 왕들로 인하여 엄청난 부패와 부정, 그리고 백성들은 타락하고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온 백성들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고 이사야는 이렇게 경고하며 도전합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며 짜며 싸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당시의 남왕국 유다의 모습을 그렇게 안타깝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민족의 모습을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믿음의 사람이 이사야와 동일한 탄식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종종 그렇게 도전합니다. 서 있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아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잘 될 때 너무 자랑하지 말아라. 망할까 봐 조심하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함을 도전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여로보암 2세 우시아 왕 때 최고의 번영과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덧입으면 덧입을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도리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한 종제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를 멀리하고 물러갔다. 저는 종종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세상은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 있는 이 인생들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매를 맞지 못해 더 매를 맞으려고 그래서 온 몸이 다 매 맞은 흔적으로 가득 차 있는 남왕국 유다의 모습을 이사야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싸매어 줄 사람이 없고 싸맬 수가 없는 현실이 그들의 육체적 영적 현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정치인, 몇몇의 국회의원, 지방을 섬기는 그런 일꾼들로 인하여 나라가 달라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주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이 있는 나라와 민족을 꿈꾸지 않는다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은 그렇게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권세를 등에 업고 악을 행하며 수많은 악을 일삼는 수많은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 미가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미가서 오늘 본문 3장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금 통탄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그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삶을 사는 삶의 현실과 다를 바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어디에 사랑이 있으며 어디에 은혜가 있으며 어디에 위로가 있으며 어디에 선이 있으며 어디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소리를 세상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악에 악이 계속되고 끊임없이 싸움과 싸움이 계속되고 끊임없이 미움과 미움이 계속되고 끊임없이 다툼과 다툼이 계속되는 이 세상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그 백성을 마땅히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긴다, 그 뼈에 붙어있는 살까지 뜯어서 다져가지고 이제 냄비에 솥에 요리하기 직전의 모습처럼 자기 배만 채우는 그 당시의 탕가놀이들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가 외치는 탄식 속에 미가는 그렇게 외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져 버렸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없다. 7장 2절에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을 그 형제를 잡으려고 지금 펼쳐놓고 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며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주고받고 권세 있는 자들은 서로 타협해서 자기 마음의 욕심만을 계속 덧입고 있다. 오늘 미가의 이 안타까운 외침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누군가에게 외치는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져야 그 듣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회복의 은혜,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선지자 미가는 이 땅을 아무리 돌아봐도 경건한 자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찾아보기 어려웠던 남왕국 유다의 현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무너져 가고 있는 그 나라, 그 땅, 그 성벽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버리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셨어요. 정직한 자가 끊어지고 경건한 자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무리들은 피를 흘리고 서로 매복해서 형제를 더 잡아 죽이려고 그물을 치고 있는 현실이 당시 미가가 바라봤던 멸망 전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탄식 가운데 외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하게 악을 행하는 그 엄청난 무리들과 오늘 이 세상 속에 악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당시 부패한 영적 지도자들, 세상 지도자들은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라고 미가는 탄식했어요. 그 당시 시대 속에 선하다고 하는 자는 가시 같고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은 찔레 울타리와 같을 지경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 미가는 다시 탄식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친구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불신 사회를 바라보며 미가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를 의지하지 말아라, 내 품에 누인 아내에게도 내 입의 말을 조심해라.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 사람의 원수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인간관계 모습이고 이웃과의 관계의 모습이고 부부간의 관계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미가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시골 교회지만 구석구석 밤에 태극기를 만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자유 아니면 죽음보다 못한 일제의 압제 속에서 외쳤던 우리 앞선 선조들의 그 외쳤던 그 소리가, 그 소리 때문에 당장 해방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런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다시 세상을 보아야 되고 우리는 다시 이웃을 찾아야 되고 우리는 다시 가정을 회복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위정자들은 비록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백성의 피로 백성의 죄악으로 시온 땅을 쌓고 예루살렘을 다시 쌓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자기 욕구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누가 죽어도 누가 망해도 아무런 부담 없는 당시의 탄간오리들의 그 모습이 바로 미가로 하여금 안타깝게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남왕국 유다 제12대 왕 아하스 때에는 종교적 타락이 얼마나 극에 달했던지 그가 다메섹에 가서 그곳 우상의 모습을 본떠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시고 본래 성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단을 다 뜯어버려 헐어버리고 마침내 성전을 폐허로 만들어버렸던 비극의 주인공이 아하스 왕 때의 신앙적 폐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됩니다. 성전을 성결케 합니다. 그때가 바로 히스기야 때인데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통회하며 자복하며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눈물로 탄식하며 외쳤던 미가의 탄식의 소리, 하나님의 통회의 메시지를 히스기야는 그 마음에 받아서 함께 멸망해야 될
남왕국 유다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 그래도 136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1장 8절에 미가는 그렇게 소리쳐 외칩니다.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덜깨같이 애곡하고 다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초일기에 들어서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남왕국 유다를 향해 가슴에 품고 외치는 미가가 이제 그 심판이 남왕국 유다까지 예루살렘의 성문 입구까지 그 심판이 미치고 있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덜깨같이 애곡하고 다조같이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이 한 사람 선지자의 통곡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 어떤 음성으로 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가의 눈물은 단순하게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그들을 징벌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미가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멸망으로 치솟아가는 그 민족을 바라보며 그 민족의 멸망 때문에 통곡하고 애곡했던 게 아니라 그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그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일깨우기 위해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미가의 그 눈물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 안타까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눈물은 바로 사명적 눈물이고 선지자적 예언자적 눈물이며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 이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는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그 고칠 수 없는 상처를 부여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의 상처로 깨어지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어머니는 딸에게 대적을 받으며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가까이 있는 친구, 가까이 있는 이웃, 가까이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아서 먼저 우리의 가정을 누군가가 먼저 눈물로 기도하며 세워가야 할 거룩한 사명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까지 이어져야 할 거룩한 부담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쌓여 있어야 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 찾아도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는 언제 찾아도 사랑이 넘치고 아멘 좀 해요. 교회는 언제 와도 위로를 받고 교회는 어떤 병이 걸려도 고침을 받고 아무리 실패해도 그곳에 가면 함께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함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렇게 세워놓았어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할 수 있으면 교회 안에 상처받는 영혼이 없기를 계속 소원하고 기도해요. 왜 상처를 받습니까?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겠죠. 그런데 주는 사람 또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으니까 저는 늘 기도할 때요, 안 받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상처를 주는 사람까지 고쳐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무슨 말을 듣든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든지 누군가가 먼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눈물을 흘려 미가의 이 통곡의 기도가 함께 한다면 반드시 돌이킬 자가 돌이켜지고 회개할 자가 회개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 스스로 고백합니다. 제가 먼저 행복해야 되니까 제가 이리 돌아봐도 행복한 목사고 저리 돌아봐도 행복한 목사. 그래서 요즘 후배들 만나면 참 행복한 목회를 한다고 자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만 혼자 행복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미가가 여러분 들깨같이 타조같이 울부짖는 소리로 애곡하고 통곡하는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가 회복을 가져오고, 누군가가 중보의 기도가 치유를 가져오고, 할렐루야. 누군가의 안타까운 중보의 기도가 다시 하나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행복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제가 대통령에 나간다면 이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종종 주변에 그래요. 교단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우니까 당신이 그 교회 가면 천만에, 당신이 총회장 되면 천만에, 당신이 대통령 되면 천만에. 저는 그러나 누군가가 들깨같이 타도같이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 울부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있는 교회, 울부짖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는 뭐라고 외칩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오늘 미가가 외치는 이 외침은 유대의 법으로 따지면 성전 모독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것 같아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해요. 근데 오늘 미가는 그 백성 죽음을 앞둔, 아니 망하여 가고 있는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지금 내가 목숨 걸고 외치는 것은 여호와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았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하면서 회개를 구하는 미가의 외침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누군가를 헤아리기 전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투기하고 미워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는가 자신을 살펴가면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망을 얻는 아름다운 단식과 통회의 기도가,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만세를 우리가 이제 외칠 수는 없지만 무너져 버려가는 가정, 무너져가는 이웃들, 무너져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골방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들깨같이 타조같이 통곡하며 애곡했던 미가의 가슴을 우리 마음에 채워가면서 다시 사랑의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 이해를 구하고 하나됨을 함께 구하여 가면서 눈물 흘린 그 흔적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은 특별히 뉴스를 볼 때마다, 나라 일들이 걱정될 때마다 여러분 눈에 눈시울이 적셔질 수 있는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비록 이전에 우리 선조들처럼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는 못할지언정 나의 삶의 자리에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흘릴 눈물이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